9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고 우리가 찬양을 방금 했죠. 그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보다 바다보다 정말 크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죠?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되어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이렇게 회개를 할 때에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크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땅에서 하늘이 높음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높고 위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임할까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참 경외를 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정말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그죠? 오늘 언제나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 위해서 또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행동이나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특별히 다윗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는지 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어떻게 해요?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쪽하고 서쪽은 아주 멀죠. 그죠? 극과 극입니다. 그죠? 그런데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죄를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아주 극과 극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완전히 멀리 옮긴다는 거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모든 죄를 다 한마디로 완전하게 용서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면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자기의 기준에 맞으면은 아이마 용서해 줄게 막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걸 끄집어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항상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기억 많이 하셨죠? 아, 내 막 괜찮다. 넘어가자 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조금 어려우면은 또 그 이야기 또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죄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부패한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를 용서하지만은 완전하게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또 공격하고 그렇게 하죠.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죄를 완전히 그죠?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예 기억도 안 합니다. 우리는 죄를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억 안 해요. 참 이상하죠,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죄 참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했고요.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싹 옮겨버려가지고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해요? 또 그걸 기억합니다. 아, 내가 이런 죄를 범했지. 아, 내가 이렇게가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 나는 참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물론 자기를 돌아보는 건 좋지만은 지나치게 죄에 대한 거기에 묶여가지고 반복적으로 죄를 묵상하면 안 돼요. 예, 반복적으로. 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좀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실수를 했을 때 회개를 딱 했으면 돌아서서 그걸 딱 내려놓고 다시 주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게 괜찮은데 자기의 죄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자기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끄집어냅니다. 자기 우울감에 빠지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계속 죄를 씹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죄를 씹으면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데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는데 정작 자기는 계속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였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깨끗하게 사해졌다. 용서를 받았다. 이걸 확신하고 새롭게, 그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죠? 예수님도 용서를 했는데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분이 그렇게 했구나 하면서 그죠?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 그것이 성경적인 그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멀리 이렇게 지워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혹시나 우리 속에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고 하면 나 개인의 죄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꽁꽁 앓는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까? 예, 다 속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긴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 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잖아요. 아무리 자식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유 저놈이 어떻게 참 저렇게 아직도 저렇네 하면서 그 자녀가 나이가 들어도 부모는 계속 걱정을 합니다.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 애들이 다 커가지고 시집 장가가고 애 놓고 그걸 사는데도 아직도 그 아이를 애처럼 우린 여기잖아요. 그죠? 조심해라.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깁니다.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괜찮아 이러면서 긍휼히 여깁니다. 단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죠? 굉장히 불쌍히 여기네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경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외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 예배입니다. 예배.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러면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를 그냥 덩하니 여기고 그냥 빠지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 참 많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은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가장 저 시간, 가장 모든 것들을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항상 어떤 것이든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 또 환경 어디에서나 예배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을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죠?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연약함을 이제 다윗이 자기 연약함도 알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어떻게 해요?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체질은 어떻습니까? 어떤 체질일까요? 우리 체질은 죄 짓는 체질입니다. 죄 짓는 체질.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도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 따라해봐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그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많단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사탄의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사탄의 행동을 하고 그럴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체질이 정말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다윗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위대하였던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아는 거죠. 나는 나의 체질이 이 연약하구나. 자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항상 겸손하죠.
자기 연약하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다윗이 먼지뿐임을 기억한다. 먼지 같은, 후 불어버리면 그 어때요?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먼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털어버립니다. 버립니다. 여러분 옷을 이렇게 털 털면서 그죠? 먼지 털잖아요. 그죠? 옷에 먼지가 묻으면 대번에 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털어버리는 그런 존재와 같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던지, 또 자기의 존재가 먼지 같은 존재인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먼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 아세요.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또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당장 매를 안 들어요. 그래, 많이 힘들지? 너는 연약해. 그래, 네가 참 연약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탓하지 않고 우리를 안아줍니다. 그죠?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죠? 다시 우리를 다시 성령으로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다시 또 세워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연약한 존재, 먼지 같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도다 했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